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였던 오늘 여기 이 다윗의 기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기도는 로마서에 있는 이 51장은 로마서의 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틀과 오늘 이 로마서 51장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덧붙이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창조가 필요합니다. 좀 항상 그 제목이 길어서 확실히 이렇게 제목을 잘 정하고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정하는 실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야만이 이 내용을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덧붙이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요즘 컴퓨터들 많이 하니까 덧붙이기라는 말을 좀 썼는데, 덧붙이기라는 원래 있는 데서 뭐를 좀 덧붙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워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보면 잘라내기가 있잖아, 그죠? 예, 잘라내고 그 다음에 붙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다르죠. 덧붙이기는 뭐냐면은 이미 있는 데다가 위에다 덧붙여 주는 거고, 잘라내기는 이렇게 아예 잘라내 없애버리고 새로 붙이는 건데, 오늘 여기 51편에 있는 기도는 덧붙이기 같아요, 잘라내기 같아요? 잘라내기죠. 잘라내고 그러니까 새로 붙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덧붙이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에게 있던 것에서 뭔가를 조금 더 보충하는 덧붙이기를 기도하는데, 성경은 덧붙이기 하지 말고 잘라내고 새롭게 창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그 화면을 켜시는 분들의 화면이 선명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선명하게 잘 안 나오고 막 그냥 흐릿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이파이를 쓰면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고, 여기 옆에서 누가 쓰지 않으면 선명하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들어왔다가 자꾸 튕겨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가는 거 보면은 거기는 좀 와이파이가 약한 데서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보여요. 누구는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있어. 이거 참 답답하겠다 하다가 툭 튕겨져 나갔다 또 들어왔다, 튕겨져 나갔다 또 들어오고, 어떤 사람 막 얼굴이 막 선명하게 나왔다가 흐릿해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게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다윗이. 또 하나는 이 창조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내 안에서 덧붙이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와 죄악과 원죄로부터 돌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악밖에 없으니까
악으로는 선을 창조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싹 비우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영.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영이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바른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원하는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게 그렇게 나와 있지요. 자, 10절이지요. 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여기 바른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 12절에는 자원하는 영.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마다 영이 나오는데 서로가 다 다르게 나와요. 바른 영,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은 이유도 여기서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대략 보면 저희 저희 교회 주생명 선교교회 유튜브에서 보는 인원이 항상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눈물에서도 보는 분들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음성으로 보내주시는 분들하고 대략 보면은 항상 한 400명, 500명으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들 봤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줄어왔는데 한 500명까지 정도 이렇게 대략 4,500명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다섯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항상 5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참 쉽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설명하는데 질이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소화해야 되는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쉬운 이야기가 이해가 가요? 네.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차근차근 좀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따라와 주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뭐 바른 영을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거룩한 영, 자원하는 영 이 세 개를 간략하게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설명이 쉬우면 내용이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쉬우면 계속 쉽게 가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하고 활동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연상을 해보면 지금 마른 뼈, 그 다음에 여기 왜 다윗은 창조라는 표현을 했냐,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왜 마른 뼈라고 했냐, 같은 맥락이죠. 뼈까지 말라 비틀어져 있을 정도면 분명히 흔적은 남아있다는 거죠. 흔적은 남아있어요. 이게 뼈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원래 인간 뼈구나. 그런 흔적은 남아있는데 지금 드라이돼 있단 말이에요. 말라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도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성화가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오늘 덧붙이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기 보니까 바른 영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여기 10절이 그 얘기예요. 한번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한 이건 뭐냐면은 지금 그 앞에 있었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자비를 베푸소서,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온유한 자비를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은 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너그러운 용서, 자비로부터 출발을 하는,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을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이기가 아니라 완전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출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속하신 것, 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성령님은 바른 영이에요. 이 바른 영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 10절에 있는 바른 영은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성령님이 지적하는 죄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얘야 그건 죄란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말로도 핑계대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 죄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성화의 출발이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른 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그래서 바른 영은 뭐예요? 회개를 우리가 하는 회개와 접목을 지켜서 보면 바른 영이라는 말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른 영이 우리를 뭘로 만드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우리 저번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목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시키고 끝내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도다. 뭐가 불붙는다는 거죠? 거기 그 불붙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었죠? 내가 거룩을 놓을 수 없다. 내가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해서 그냥 천국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지적을 했을 때 죄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하니까 공감하죠. 공감을 하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봤더니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죄의 유혹이 있을 날이 올 텐데, 이것을 죄의 유혹의 날이 올 때 내가 그 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서는 안 돼.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면, 이제 제가 뒤에다가 기록을 적어놨지만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회개했다가 이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또 자기를 부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은 드디어 내 마음을 바꿔 놓아서 자원하는 영이 되어서 강제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죄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회개도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거룩해지지도 않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걸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모두가 그렇게 겪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결심을 하고 너무나도 여러 번 무너져 봤던 경험들을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여러 번 체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영이 아니고 자원하는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서요. 그러니까 잘 오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영? 회개하는 바른 영. 두 번째 무슨 영? 거룩한 영. 세 번째 무슨 영? 자원하는 영. 정확하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내용들,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의 바른 영이 임재해서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자원하는 영으로 창조해달라라고 10절부터 13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10절 하나하나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비춰진 얼굴로 나는 내 안에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 손을 본 연고라.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오병이었대.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근데 자기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군중들이 반대를 했었어야죠. 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에 선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동한 사람이 죄입니까? 선동당한 사람은 죄가 없나요? 아니요. 그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 왜 선동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를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다른 용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은 다른 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셨어요? 아무리 위장을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뭘 해도 속여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수작들은 다 드러날 겁니다. 그걸 참 무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안에 선은 창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 안에 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내 안에 영으로 창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뜻밖의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 로마서 끝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뭐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탄식하는 것들이
응답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딱 접목이 되면 우리 기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영을 창조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는 간구로 단순한 어떤 변화의 요청이 아니라 창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출발을 하는데 해보면 자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자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자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자원이 뭐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원이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 삶을 내가 경영을 하면 둘째 아들처럼 순식간에 하면 할수록 다 낭비되고 허비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돌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자원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알아도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고 바랄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관점에서 성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거룩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의 부재로 일어난 일임을 알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그걸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의 깊은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걸 깨닫고 하다 보니까 지난날 죄를 용서받았던 방식이 뭐였죠? 지난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했던 그 방법이 뭐냐? 오늘 51편 여기를 보세요. 16절과 17절에 보면 드디어 자기가 드렸던 이 제사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주께서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희생제, 번제 이런 것들은, 희생제와 번제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희생제는 자원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어떤 거는 의무제예요. 어떤 거는 자원제예요. 이해가 가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의무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있어요. 자원제라고 불러요. 그걸 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자원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하면은 의무제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원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옛날 같았으면 밧세바와 이 간음한 사건을 나단이 지적을 하면 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렇게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재물을 끌고 가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그 다음에 뭐죠?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올라갔던 이게 양이 하나님 앞에, 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법이 바로 내가 그 제물과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자, 16절 다시 봐요. 그 말 들었으니까 16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드렸으리라.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짐승을 잡아서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진짜 제물이 나 자신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17절이에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상한 영이 뭐죠? 아까 바른 영, 거룩한 영, 자원하는 영. 이해가 가시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진실한 회개, 그리고 나를 비워서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거기 드렸던 죽었던 양과 소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순서, 소제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의 어떤 설명하는 강조점이 달라요. 우리 성막 끝나면 다시 번제 제사론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는 저번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깊이 해드리겠습니다. 제사론하고 절기하고 이게 계속 더 이렇게 처음에는 한번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또 듣고 나면 조금 더 눈이 열려요. 그렇게 다 알고 나면 굉장히 이거 다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순서와 소제를 드리는 순서에서 보면, 자, 껍질을 그러니까 소제는 껍질을 벗기듯이 번제에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쭉 가죽을 벗기다 보면은 탁 걸리죠. 앞다리 뒷다리 걸리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손발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에서 어떻게 각을 떠서, 물론 그 내장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 콩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그 다 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피하고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제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거룩. 그래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여기 번제를 드리는 순서와 순서를 오늘 로마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로움을 받는 그 과정과 여기 구약에 있는 제사를 둘을 딱 제사법과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은 딱 정확하게 정말 체인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짓는 죄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 포장한 것들, 그게 껍데기를 벗기는 거거든요. 짐승의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면부터 벗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면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는 것. 이게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내장을 제거하고 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로마서에서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로마서 2장 16절과 15절과 16절. 여기 이제 누구든지 좀 빨리 찾으신 분들은 저보다 빨리 찾으면 좀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로마서 2장 15, 16절.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이성 행사하고 점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일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위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니와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자, 양심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송사해도 서로 변명하더라. 이게 뭐죠? 껍데기, 위선.
맞죠?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면 계속 변명만 하는데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우리 위선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야, 너는 좀 이게 문제야. 그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그렇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 중입니다.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끝까지 변명하려고 그래.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뭘 하겠냐고요. 여기 보세요. 이성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송사하잖아요. 양심도 아니라고 말하잖아. 이게 죄라고.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뭐 해요?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변명하는 것들을 그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다른 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너 그때 이 말 그래서 했지?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냥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한대. 우리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막 서가지고 나 변호해주고 막 검사가 고발하고 판사가 듣고 결정하려고 셋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그때 그랬지? 아닌데요. 그랬잖아.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그냥 백보자 앞에 서서 내가 자기가 자기 진실을 그냥 이렇게 꺼내놓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지옥 가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직고하리라. 직고는 직접 고하리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스스로 그 백보자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양심이 회복되나 봐요. 진실을 그대로 본인이 고백한대요. 무섭지요?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막 이렇게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제거하고 내 안에 창조를 준비하는 것.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옛사람이 자 내장을 제거해야 거기다 하나님 채우시잖아요.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창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회개가 뭐냐? 비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은혜는 뭐냐? 비운 자리에 은혜가 채워져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채우려고 하니까 비워지지 않아서 못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6절이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장을 비운다는 것, 채우기 위함인데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육신의 종로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자원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스스로 그 의를 따라가는 자원하는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바로 내장을 꺼내는 작업이라. 똑같죠?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손과 발을 자르고. 아까 보니까 껍데기를 쭉 벗기다 보면은 앞다리 뒷다리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똑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3절 15절. 3장 13절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자, 발은 피 흘린 데 빨라요. 그러니까 발을 잘라버리죠. 우리 더 이상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 위에 있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솔직하게 진실하게 반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 우술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51편 이걸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있던 이 이야기가 7장 18절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시작이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똑같죠? 아까 이 다윗이 고백한 거하고 똑같죠?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는 뜻을 두고 행하는 선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양심은 있어서 선을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착해봐야 그게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지점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는 뜻을 두고 행하는 선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 실천할 능력이 없다. 라는 이 인식, 이 지점이 참 중요한 지점이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야기라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51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서도 한번 또 증명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에스겔서 36편 26절과 27절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두며 너희 육체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하여금 내 법들을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자원하는 영.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언서가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지금 여기 다윗이 한 거나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나 지금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죄한 사건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아시겠어요? 모두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새 마음을 주려면 새 영을 주어야 된다. 그것이 들어왔을 때 자원하는 영, 내 안에서 행하게 된다.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또 이와 같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5절과 17절 이거는 좀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 17절 후서 5장 15, 17절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하지 오늘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이 말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15절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성경을 볼 때마다 뭘 보느냐면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나?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구원할, 이렇게 구원으로만 천국 가게 해서.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그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또 보는 거 보면은 참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희 자꾸 영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내가 와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은 너무 많이 봐. 이렇게 하면 천국 간대요. 저렇게 해야 천국 간대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안 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안 돼. 구원이 목적이래.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가서 많이 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해가 가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같은 거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써먹었는데 그걸 겁줘갖고 자기들 다 데리고 갔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 항상 천국 가는 데 대해서 구원받는 데 항상 불안한 사람들을 그걸 이렇게 부추겨갖고 불 붙여갖고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뭐래요? 창조해달라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이 인식 속에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구원하고 난 뒤에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못 보니까 하나님 자꾸 생명책에다 기록해놨는데 오늘 또 와서 묻고 내일 또 와서 묻고 생명책에 기록된지 쭉 가르쳐달라고, 환상으로도 보여달라고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속지 말라. 분명히 오늘.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셨죠? 고린도 후서 왜 썼죠? 고린도 전서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예요. 예? 아주 그냥 음행도 있고 하여튼 파도 나누어져서 막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보통 두 파는 싸워도 난 네 파 싸우는 건 처음 봤어. 이거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요.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전부인가? 3개인가? 4개인가 3개인가? 뭐 열심히 말하다 보니까 하여튼 파가 많아. 아볼로파. 그렇지, 아볼로도 있구나. 여러분 교회 가봐도 나 2파 정도는 봐도 4파까지 싸우는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이 교회는 4파를 싸웠어요. 근데 음행도 그냥 음행이 아니라 자식이 어미를 범한 음행이에요. 이런 음행이 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상의 제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사람들은 뭐 그거 보고 막 실족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거 완전히 진짜 이런 교회 가서 부임해 가면 막 머리 터져 나갈 거 그죠?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담임하면 머리 터질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의 이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했죠? 뭐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냐면 네가 진짜 사도 맞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 또 후서를 썼어요. 후서는 이거는요 전서하고 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썼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15절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이런 말들은 지금 고린도 후서 이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얘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했다면 그분이 너를 받아주었음을 믿어라. 아까 여기 아까 그 읽었죠? 자, 로마서 6장 6절. 하면서 어디 있나? 여길지어다라고, 예. 고린도후서 그 뒤에 나온 그 고린도후서 5장 이제 금방 읽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면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어라.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혹시나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하고 여기에 이게 함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는 창조가 필요하다. 구하고 있다. 이 간구가 기도하는 다윗의 다윗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서 자기 의지로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는 이렇게 감동들,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놓쳐. 우리가 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까지 말해라, 더 말하지 마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뭔 말을 하면은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죠? 그 네가 차라리 오해를 뒤집어 써라 이렇게도 하시고, 참 많은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모두에게 주셔요. 그 영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하고 난 뒤에 주시는 은혜들이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11절을 못 넘어가는구나. 10절에서 끝이 나야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의도와 오늘 시편 51편과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역할이 지금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시편 51편으로 온 거고, 신약대로 표현하자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시편 51편과 팔복을 딱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이런 걸 했냐?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나단이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윗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구약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죄들을 기록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상상 초월한,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예를 들어서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이모의, 우리가 생각하면 해도 막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끔찍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수관도 나와요. 수관, 짐승과의 교합도 나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기준을 정하니까 그 기준을 정한 바람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는 죄고 여기까지는 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악을 딱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을 구분을 하니까 어미 하체를 범하는 거야. 이모의 하체를 범하는 거야. 이거는 뭐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넘어가.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나 그걸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 그죠? 여기 한번 율법에서 보세요.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써 사람들이 죄의 경계가 생기고 구분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어미도 범하는 사람이 옆집 여자? 그거 뭐 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왜 거기에 수긍하게 되었을까요? 율법의 역할이야. 율법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터치했을 때 그걸 진심으로 자기 죄로 받아들인 사람은 신약대로 하면은 팔복으로 가 있고 구약대로 하면은 시편 51편과 같은 상태에 와 있어야 정상이라. 이 상태가 좋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땅의 비유에 씨는 똑같은데 뿌리는, 여러분 돌밭에는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길가에도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에도 다른 씨가 아니라 씨는 다 똑같아요. 복음 그 자체예요. 근데 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다윗은 그걸 기경을 했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안에는 아무 선함이 없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 이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죄로 인정을 하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갈 수 없고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는 깨닫지 못해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외식 문제로 인해서 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밟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돌밭은 왜 그 씨앗을 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감정적인 반응에서 말씀을 받자 그때는 잠시는 좋았어요. 이게 뭘로 받았다는 겁니까? 감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냥 울지만 말라고. 울고 난 뒤에 성경을 보라니까. 나는 이렇게 울고 난 뒤에 그냥 성경 안 봐서 그냥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울고 난 뒤에 성경 보자. 좀 이렇게 팻말 좀 써놔봐요. 에?
자, 따라해봐요. 울고 난 뒤에 성경 보자. 울지만 말고. 돌밭이 그거예요. 감정적이야.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은 있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도 모르고 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동이 깊이 있는 회개로 가지 못해요. 뭘 못했느냐? 오늘 여기 번제로 표현하자면 내장을 제거하거나 손발을 자르지 못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었던 사람이 와, 내장도 제거하고 이제 손발도 자르고 됐나 하고 보면은 다음에 또 멀쩡하게 또 살아서 와. 아무렇지도 않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감정이 충만해져야 자기 신앙이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막 뭔가 이렇게 막 오는 막 느낌이 많아. 그러면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은 그냥 완전 성령님이 하나도 안 계시고 그냥 껍데기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막 이 진짜 그 다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는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염려와 재물과 유혹을 해결하지 못해. 좋은 땅은 뭡니까? 아까 여기 계속 말했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새 마음을 받는 거, 새 영을 받는 거, 거룩한 영을 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떠나지 마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오늘 51편은 좋은 땅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필요한 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1편.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덧붙이게 하지 말고 잘라내고 새로 심어야 된다. 아셨죠? 아무리 제일 비싼 에비앙 물을 가지고 와도 에비앙보다 더 비싼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안에 구죽물이 잔뜩 있는데 그 에비앙 물 아무리 버봐야 소용없어요. 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썩은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부터 씻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처럼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1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자원하는 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